반갑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감격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혜수 자매님 또한 귀한 아들 이한이에게 아버지 귀한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저를 끌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아버지 어디서나 늘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고 제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헤아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혜수 자매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혜수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 전에 이제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정말 그 마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형편에 살든지 사는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함께 공감으로 이렇게 서로 나눠지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었고 정말 그 세례를 받는 그런 마음과 또 세례를 베푸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행복해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축복으로 우리 한혜수 자매님 또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온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했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이제 번역으로 그렇게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을 하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암송할 때마다 그냥 하나의 어떤 관습이나 일상적인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고 정말 그 내용이 정말 사실 그대로 내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천할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과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하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참 많았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건들도 참 많았죠.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듣게 해주셨고,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그죠? 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된 모습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 신약성에서 보게 됩니다. 그 생애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분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귀한 사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정말 우리 세밀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런다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예수님도 확인해 보고 싶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참 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지나면서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의 가장 중심에 되는 그런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서로를 얼마만큼 깊이 알아가느냐, 여기 이제 달려있죠. 상대방을 서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상대방과의 친밀감도 더 깊어질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더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다 알게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이 속에서 한번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90km 정도 위쪽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 기슭에, 남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아주 조그만 소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왜 그렇게 유명한가니 그곳 기후가 참으로 시원하고 선선해서 휴양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특별히 각자 이주해 오고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의 그 신앙이 나름대로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다시 말해서 우상들이 많이 횡행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만몬신, 바알신 이런 신들이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마 가이사를 기념하는 신전을 지은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이에요. 그곳에 어떻게 가셨는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바로 직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거기서 문답을 하게 됩니다. 세례 문답 하듯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대답이, 서로 다른 대답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뿐인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런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그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러면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 대놓고 분명하게 따져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오늘 잠깐 먼저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 근 한 3년 정도 되는 그런 세월들을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났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나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하는 그런 물음들을, 그런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오늘 시간 통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요,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고, 다시 말해서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 시몬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 다시 말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뭡니까?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호칭 속에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예언가나 어떤 세례를 주는 그런 어떤 분으로, 앞서는 분으로, 또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많은 호칭을 붙였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그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은요, 과연 사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해력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밝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도우심으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니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복된 고백인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정말 예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정말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모든 가르침 앞에, 그분의 걸어가신 그런 삶의 발자취 앞에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옆에서 그분을 본받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말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덧 그냥 이렇게 섞여져서 희석되어져서 그냥 쉽게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저는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어떤 크고 위대한 어떤 인물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아 그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부름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렇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다시 보냄을 입기 위해서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그분은요, 그냥 이 땅에 거저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냄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의 말씀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본인이 하는 모든 말씀이나 모든 행동들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나는 부름받은, 나는 보내심을 입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사람들 한번 만나러 오셨나?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서 오늘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그것도 유일하신 그러한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었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신뢰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그 고백이 다만 시몬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 가슴속에 다져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작정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 이대로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축복, 그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죠. 바요나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이 이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선물로 이 베드로는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이죠. 반석. 오늘 이제 은석이가 있는데 은석이 형이 반석인데, 피터, 이게 바로 이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정말 주님 앞에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 있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